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5절, 23절에서 8절까지 말씀. 먼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앉았는데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리라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며 택하신 자들도 이르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라.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이망으로 가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입니다. 우리 박종원 이사님 나오셔서 신천지 체험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하철 2번 출구 앞이기 때문에 보통상들이나 행복역이나 강북구에 유명한 전도 굉장히 많이 전도를 그러면 신학대학교 교육이 와서 자기들이 전도 훈련 중이라고 훈련 중인데 교수님한테 매일 설문지 5장씩을 제출해야 되는데 순수하게 써드렸죠. 정말 너무 감사하잖아요. 써드렸는데 이게 이제 계기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다음 날도 또 이제 지나가는 길에 자기들이 전도 훈련지가 2인 1조인데 노홍구 원장이라고 노홍구 쪽에 자연스럽게 도우고 또 구주에 또 그러면서 이제 뭐 영적인 대화 그분들은 또 영적으로 무장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질문에 던졌을 때는 정말 게임이 안 돼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아는 거예요. 뭐 알고 영적인 테스트도 해보고 신앙의 깊이가 어느 정도 되는 거가 아마 지금 생각해보니까 테스트 해보는 것 같아요. 질문도 던지고 일상적인 대화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접근하는 그 단계에서 이제 알게 됐는데 그분 두 분 중에서 한 분이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자기도 목회자 가정이고 자기 남편도 현재 미아에 무슨 그건 내가 질문했는데 내가 혹시 이단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무슨 교회를 다니시는가 아니 무슨 교회를 가지고 남편 목회자 하신다면서 물어봤고 무슨 교회라고 하고 자기도 성대되는 거고 내가 인터넷에서 다 쳐봤어. 성서대학교 같은 곳인가 쳐보고 그 교회를 쳐보니까 사이트 아무도 빈 공간이더라고. 사이트 안에가 그랬는데 그냥 순수하게 이제 오셔서 이렇게 대화 나누고 하는데 이쪽이 자주 들리니까
잠깐 들려서 말씀 좀 드려도 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시라고 나는 그랬죠. 올 때마다 추울 때니까 커피도 맨날 타드리고. 근데 한 2, 3일 같이 오던 분이 한 번은 안 오시더라고요. 한 번만 오시고. 그래서 이제 그분을 통해서 이렇게 한 월화, 그분들이 월화, 목금, 월화, 목금만 오셔요. 수요 예배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월화, 목금 이렇게 오시는데 2주째 되는 날 이렇게 처음에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항상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잘못 받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이단에 대해서는 경계심이 항상 있었죠. 왜냐하면 예전에 처음 신앙생활 한 데서부터 내가 이단에 관련된 책을 목사님이 주셔가지고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단의 뿌리부터 이렇게 읽어본 경험이 있어서 조심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말씀을 줬는데 항상 오늘 이렇게 무슨 영적인 말씀을 하다가 내일은 더 큰 걸 줄 것처럼 이렇게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의심이 들었어요. 2주째 되는 날 오지 마라고 그랬어요. 이제. 그래서 문자로 내가 날렸죠. 오지 마십시오. 제가 굉장히 영적으로 오지 마십시오. 카트를 시켰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들이 더 큰 포석을 깔고 저거를 또 해요. 그건 상상도 못했죠. 나는 그것을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은 카트를 시켰어요. 제가 2주째 이제 말씀 들어보고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카트를 시켰는데 처음에 두 분 왔던 분 중에서 한 분이 한 3일 오고 안 오셨거든요. 근데 이제 한 2달 후에 전화가 딱 와요. 그분한테 전화가 딱 오는데 나는 이제 그분들 전화번호를 지웠어요. 그분들 전화번호를 지웠는데 그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죄송하다고 뭐가 죄송해요 그랬더니 내가 사실은 그분하고 같이 교수님 짝을 지어서 전도를 다녔는데 그분이 신앙이 너무 이상해서 내가 그분 때문에 신학대학교도 포기를 하고 그러면서 포기를 하고 학교도 지금 쉬고 있고 그래서 너무 박 집사님한테 죄송하다고 이렇게 툭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고 나도 그분이 말씀하면서 좀 되게 마음에 꺼리낌이 있어서 내가 오지 마시라고 그러더니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자연스럽게 사과하는 의미에서 한번 찾아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안 오셔도 괜찮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너무 죄송하다고. 근데 그 신천지 전락이라는 걸 나중에 알은 거죠. 이제 2달 정도 후쯤에 왔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또 왔더라고.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그래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중간에 뭐 상견옥에 어디 교회 갔다가 어디 신방 갔다가 하면서 이제 정말 이제 전도사님이라고 그러고 선교사님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저 가요. 한 번씩 지나가는 그런 와중에 우리 같이 일하시는 여성분이 우리 김명란 권사님을 하시는 분인데 교회를 자기 올케가 길동 은혜교회라는 쪽으로 거기도 신천지교회라는 걸 나중에 내가 알았죠. 근데 그 은혜교회로 옮겼어요. 올케가 자기 가족들을 전도를 하기 위해서 교회를 옮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쪽으로 작년 12월 달쯤 옮겼어요. 근데 이제 그쪽 교회에서도 그때 이제 우리 아주머니가 구이동 매장에 있었는데 구이동 매장을 내가 철수를 하면서 수락산 매장으로 출근하게 된 거죠. 그때 3월 달쯤. 그러면서 그쪽 교회에서 여전도 회장님도 오시고 뭐 전도사님도 오시고 매주 오셔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하고 만나게 되면 같이 찬양하고 이제 그 말씀 좀 하고 나누는데 매주 올 때마다 자꾸 자기 교회 와서 말씀 좀 공부하라고 계속 거절했어요. 내가 시간도 안 되고 못 가고 거절을 계속 카트를 했죠. 그런데 두 달 만에 전화 왔던 그분 나한테 죄송하다는 분이 또 와요. 양쪽 교회에서 이제 협력으로 온 거죠. 양쪽에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교회가 부흥회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지배하고 적극적인지 정말 이 지배하다는 표현은 나쁜 표현이지만 온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서 와요. 이제 미안할 정도로 나는 이제 그분들한테 감명을 받은 거죠. 죄송할 정도로 미안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한 분만 부흥회인데 와달라는 거예요. 내가 사과하는 의미에서. 그래서 난 못 갑니다 그랬더니 그날 아침까지 오전에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오늘 한 번만 가겠습니다. 부흥회를 갔어요. 부흥회를 가고 찬양하고 부흥회 찬양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1시간 딱 가르쳐 주더라고요. 제목은 정확하게 생각을 안 나는데
신봉사의 뭐 힐링 캠프인가 이런 제목이었어요. 이제 그래서 말씀을 주고 그다음에 말씀 끝나고 또 무슨 설문지를 줘가지고 복습을 시켜줘요. 거기로. 그래서 나는 이제 그 말씀 듣고 복습을 시켜줘서 야, 참 이렇게 참 친절하고 정말 굉장히 성도를 사랑하고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분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전화가 와요. 오전에 이번 주 4일이니까 부흥회가 4일 동안 꼭 참석해서 은혜 좀 받으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시간 안 되는데 그랬더니 또 어디 갔다 오면서 이제 선교사님이라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더 이제 영적으로 굉장히 광범위하게 전도사님, 선교사님 되면은 어떤 질문을 해도 몇 장 탁탁 찾아가지고 딱 대비가 돼 있어요. 우리 질문에 대해서 나중에 깨달은 거죠. 근데 이제 그분들이 또 오셔서 자연스럽게 선교사님이라고 하는데 조금 들렸다고 그러면서 또 오시더라고. 뭐 저는 그런 줄 알았죠. 그런 이제 말씀드려서 또 오시고 그래서 은혜 좀 받으시고. 그래서 또 자연스럽게 또 갔어요. 그래서 이제 세 번을 갔어요. 구주에. 세 번을 갔는데 이제 금요일 날을 이제 갔는데 금요일 날 오후에는 다음 주부터 부흥에 은혜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말씀 공부를 한 2주간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신청서를 쓰시는 분에게만 가르친다고 딱 하시더라고요. 배짱도 살짝 튀겨요, 그 사람들이. 전혀 그런 생각 의심 안 들죠. 그래서 나는 이제 신청서를 못 썼어요. 왜냐면 내가 일이 바빠서 그런가 보다 시간이 안 맞아요. 그래서 안 썼어요. 그 다음날 또 월요일 날도 오전부터 또 들어와요, 작업이. 그래서 정성을 이렇게 작업이 나쁜 표현이지만 정성을 다해서 들어와요. 거절하기 미안할 정도로. 그래서 또 한 번 참석하고 한 게 제가 3주 동안 9번을 갔어요. 9번을 갔는데 그러면서 이제 말씀도 주고 보고 이제 내가 노트에다 메모해 놓은 게 있어요. 메모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비유로 이제 말씀을 주셔요. 비유로 말씀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은근슬쩍 던지는 말인지는 몰랐지만 한 6개월 코스에 신학을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무료 신학이다. 기회를 살짝 던져본다는 건 나중에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근데 나는 못합니다. 계속했죠. 그런 거 의심하고 막 그런 차원이 아니라 시간이나 모든 면에서. 그래서 이제 또 못 가겠죠. 그랬더니 나중에는 이제 또 그분이 또 전화 왔어요. 찾아왔죠 이제. 찾아와서 그 목사님이 교육부로 가고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돼서 부흥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또 와달라는 거예요. 진짜로 이제 2번 갔어요. 딱 정말 정성에 감동돼가지고 2번을 딱 갔는데 그리고 제가 못 갑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날은 이제 전도사님을 또 모시고 한 수요일 날 빼주고 목요일 날 오전에 전도사님을 또 모시고 아침 11시 딱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말씀을 지금 깨어있어야 될 시대인데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은 실상 교회를 나가고 멸망이 일어나나. 그건 누구나 아는 말씀이지만 또 그리고 말씀 주시면서 역시 시간이 안 돼서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 시간이 언제가 많이 나세요? 딱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실질적으로 오전 9시 이전하고 오후 10시 이후에는 내가 어떤 시간도 자유로운 시간입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그분이 던지는 제의가 뭐냐면 아침 8시까지 출근하기 전에 조금 일찍 나오셔서 교회로 오시면 내가 특별히 그날 목사님이 말씀 주시는 걸 자기가 말씀을 좀 이렇게 가르쳐주고 싶다. 말씀을 사모하니까 그렇게 딱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거기서 또 감명을 또 받았죠 내가. 그래서 네? 감명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거 정성이. 그래가지고 감명을 받고 이제 아침에 열심히 또 부지런하거든요. 아침에 열심히 7시 반쯤 딱 가요. 그러면은 거기 교회, 거기도 의정부 교회 장로회, 그 문희상 국회의원 사무실 2층이고 그게 3층이에요. 정말로. 제가 막 교회 부흥회라고 무조건 가서 부흥회 듣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장로교 다니고 철저하게 장로교를 이장을 했기 때문에 정말 의심을 못했죠. 근데 이제 아침에 딱 하면은 여전 대장님이 딱 나오셔가지고 특별한 거 없어요. 커피 한 잔에 아침 안 먹고 나온 줄 알고
과일하고 빵 정말 하지 마라 그러면 하도 미안할 정도로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 저기 8시에 전도사님 나오시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가르쳐 주셔요. 근데 이제 계속 세뇌적이고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 아무튼 성경에서 오직 말씀이에요. 진짜로 안 속을 수가 없어요. 거기는 왜 성경 마태복음 몇 장 몇 절, 뭐 요한복음 몇 장 몇 절, 뭐 호세아 몇 장 몇 절 쭉쭉쭉 꾸준해가지고 탁탁 체계적으로 했기 때문에 정말로 기성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친다면 기성교회도 다 은혜 받을 거예요. 진짜 그런 정성으로 가르치면 진짜로. 근데 그렇게 정성을 들이고 그렇게 체계적으로 가르쳐요. 그렇기 때문에 안 넘어갈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거기서 사실 그 목회자분들 있잖아요. 개척교회 목사님도 뭐 좀 선교사님한테 그분은 목사님들을 이렇게 포섭을 하시는 정도로 어떤 영적인 실력이 있어요. 성경에 대한. 근데 그런 분들도 와서 갖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가서 공부를 하다가 좀 기성교회나 이런 것을 이단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직접적으로. 근데 비유는 해요. 뉘앙스를 풍기죠.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 뉘앙스라고 전혀 생각지 않죠. 순복음교회 조영균 목사님의 가족 그런들 돕는데 기성교회 전부 다 사입이 얼마나 그 다음에 뭐 금남교회 세습 잘못되고 우리가 들어다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 다 들죠. 잘못된 거니까. 그리고 뭐 삼일교회 전병 성취회 이런 것들 기운을 탁탁 해가지고 또 성경 몇 장 몇 절 딱딱딱 뒤집어서 쫙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듣는 중에 내가 딱 던졌어요. 그러면 어디가 진리냐? 제가 좀 그런 궁금한 거에서 질문을 하는 편이에요. 어디가 진리냐? 어디가 진리냐? 여기 그러면 신천지는 분명 우리보다 이단이라고 그렇다고 기대 이단들은 우리는 그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어디가 진리냐? 그 질문에 갑자기 내가 신천지를 딱 이단이라고 하면서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순간 튀어나오는 게 기성교회에서 이단이라는 데가 이단이 다 아닙니다고 딱 들키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 순간 그 질문 던지고 답을 들으면서 그 답이 나올 상황이 아닌데 답이 딱 나오면서 마음에 꺼리낌이 딱 왔어요, 순간.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러면서 또 말씀을 또 그전에 가르치면서 시비유를 하면서 뭐 합동방송 그다음에 인터넷에서 말씀 보시면은 인터넷에서 말씀에 홍수이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다. 정말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나는 그거 개의치 않았어요. 근데 그것도 비유, 성경 씨 뿌리는 그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씨 뿌리는 비유를 딱 설명을 하면서 외국어 말씀 듣지 마시고 자기들이 가르친 데만 집중하셔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받는 거에 대해서 마음에 쌓이기 전에 다른 분들한테 말씀을 전하시면은 말씀을 뺏긴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신천지 질문 던졌을 때 그 답변이 나한테는 딱 가슴이 와닿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녁에 집에 와서 신천지가 뭘 가르치는가에 대해서 내가 분석을 해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말씀 주는 게 똑같은 거에 깜짝 놀랐죠. 똑같은 거에 말씀 가르치는 내용들이 일단 뭐 옳고 그런 걸 중요한 게 아니라 가르치는 순서나 그 프로그램이 똑같다는 거죠. 거기서 내가 그 다음날부터 안 갈까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똑같이 갔어요. 가가지고 내가 예전대장이 딱 나와 있길래 여기 신천지교회 맞아요? 딱 그럴 때 아니래요. 딱 머리발 딱 내밀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딱 나왔어요. 또 질문을 또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지금까지 가르치는 게 성경에서 벗어난 게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오직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벗어난 게 있느냐 없느냐 신천지라고 절대 대답을 안 해요.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은혜 안 되니까 오늘 말씀만 보시고 집중하세요.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딱 공부하고 가게를 딱 오면서 생각을 딱 했죠. 내가 영적인 분별력을 어떻게 내려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일단 이것은 신천지하고 같은 프로그램이고 절대로 기성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쳐온 건 들어본 적 없어요. 근데 왜 같은 신학을 공부했는데 내가 의심되는 부분은 저분들은 저렇게 가르치는데 기성교회 목사님들은 왜 저렇게 가르치지 않을까. 거기에서 의심되는 부분이 있었고 꺼리낌이 있어서 내가 문자를 딱 날렸어요. 그래가지고 공부 안 하겠습니다. 신천지인지 아닌지 그대로 분별을 보냈어요. 공부 안 하겠습니다. 문자를 했더니 문자도 그래갖고 어디 몇 장 어디 몇 장을 묵상하세요. 딱 왔더라고요. 내가 그 내용을 다 읽어봤어요. 어디 몇 장 몇 절부터 몇 절까지 쭉 읽어봤어요. 그것은 내가 봤을 때는 내가
공부를 안 하겠다에 대한 답변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순간적으로 내가 딱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은 묵상의 내용이 아니라 자기들이 진리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뭔가 나한테 빗대끄름 해주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부터 내가 안 가르쳐.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아주머니도 동일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쪽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치시고 또 교육시간까지 153일간이나 교육대회를 보냈어요. 근데 저는 내가 말씀을 사모하니까 공부해라 그랬죠. 솔직히 말해가지고 아침 2시에 출근했어요. 2시에. 내가 아침에 가게를 봐주고. 근데 나중에 공부 내용을 내가 이제 좀 달라고 그래 보여달라고 했어요. 딱 보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천지에 대해서 이제 더 깊이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천지라는 것을 얘기를 쭉 하고 공부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있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신천지에 대해서 국동방송에 전화해서 이단 대책 공부가 어디서 알아보니까 의정부교회는 신천지 이장교회고 여기는 그쪽에는 이단 대책위원회가 없더라고요. 공부 쪽에 한 번. 근데 신천지가 맞아요. 똑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분 한 분이 계셔요. 그분은 내가 겨울부터 전도를 굉장히 하려고 노력을 했고 올 때마다 가게 들릴 때마다 전도를 하려고 했던 분인데 그분이 올 초에 눈이 엄청 많이 올 때 우리 교회로 오기로 했었어요. 초순 교회를 한번 하고 내가 이렇게 전도를 올 때마다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근데 이제 그분이 그날 한 눈이 한 2~30cm 온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못 오시고 가까운 데 집 근처에 가기로 했다고 그러니까 잘하셨다 그랬죠. 자기 언니는 천주교를 다니시는데 같이 가기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전화 올 때마다 너무 감사하는 거야 나한테. 그러면서 요즘에 공부하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나도 감사했죠. 왜? 자기가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게 너무 좋다고 하니까. 근데 내가 신천지라는 거 알고 공부하는 거 알고 우리 아주머니 알고 그분도 요즘에 교회에서 공부를 많이 가르친다고 그래서 뭘 가르치는가 궁금해서 한번 공부하는 내용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해서 내가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공부하는 내용 뭔가를 좀 보여달라고 했더니 잘 안 보여주려고 그래요. 한번 봅시다. 그러고 초등부에 신천지 하면서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때 보여주시다고. 보고도 똑같은 거예요. 신천지 가르치는 데가 정말로. 그래서 내가 진짜 이제 충격을 받았죠. 이거 사방팔방이 다 우리싸움을 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 얘기하고 그분은 지금 교회를 공부를 받았어요. 인터넷 찾아보시고. 그리고 우리 아줌마에도 신천지 관두고 교회로 공부를 기세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저도 이제 깨닫게 됐고 근데 누구든지 이 상황에 접하면은 나도 예일 수 없다는 거. 그분들 정성이 집요함에. 그래서 참 오늘 짧은 시간 간증하게 됐습니다. 주소가 없지만 시간 관계상 주소는 없지만 좋은 경계의 식을 갖는 시간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한일전 축구 경기를 보니까 왜 이렇게 골 넣는 게 힘들어요? 근데 골 넣는 게 참 힘들지 않습니까? 총공격을 하고 총수기를 해도 골 넣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고 정착을 시키고 양육을 하고 주님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고 쓰고 전교인이 하나가 되어서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시지만 사탄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수단당한 걸 가리지 않고 총공격을 하고 어떻게든 한 영혼을 죽이기 위해서 이를 쓴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부터 사탄마귀는 세 가지 전략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박해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의 유혹을 통해서 세상의 물질이나 죄의 유혹을 통해서 믿음에서 떠나서 세상 길로 가게끔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내부의 죄입니다. 광명의 천사를 가장해서 율법주의나 아니면 신비주의, 영지주의 같은 그런 이단들이 내부에서 영혼들을 갉아먹는 농사로 치는 해충이 되는 거죠. 오늘은 이 해충, 이단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할 텐데 먼저 이단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야 대처하기 때문에 제가 한국교회 영향을 주는 이단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단이란 정의는 헬라어로 파스레이시스, 거짓된 가르침이죠. 한문으로는 다를 이끌다. 전체적으로 보면 같은데 끝이 달라요.
이단은요 아주 비스무리해요. 전체적으로 아주 똑같은 것 같은데 아주 끝이 다릅니다. 그들은 기독교의 근본인 교의나 교리를 도입하며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요. 또 개신교에서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오는 사도신경과 같은 그런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아요. 이단은 사도신경을 안 하고요. 신앙 고백을 안 하고요. 이단의 특징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교주의 신격화예요. 교주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문성명이나 신천지 이만이라든지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라든지 이런 그 교주들을 메시아, 예수님을 대신하는, 성령님을 대신하는 그런 그 자리에 앉아서 사탄 마귀가 원래 루시퍼, 천사장이었잖아요. 성가대 지휘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참탈하기 위해서 사탄 마귀가 되었던 것처럼 이단의 특징은 교주가 자신이 메시아가 돼서 자신을 신해버려요. 자기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버립니다. 두 번째로 받지 못한 성경에서 그들은 성경만 가지고 얘기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아주 왜곡된 성경을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 알아야 된다. 그럼 말씀이 뭐냐?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이 말씀이 바로 이만이다. 재림주다. 이긴 자다. 보혜사다. 그래서 이만희를 믿어야지만 이 말씀을 이만희를 알아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지 못한 성경 해석을 하고 기성교회를 지나치게 비판하면서 지나친 충성과 헌신을 강요하므로 대부분은 이단에 빠지면요. 청년들 같은 경우는 학업을 그만두든지 직장을 그만두고요. 그리고 가정에 있는 사람들은 집을 나갑니다. 가정이 파괴돼요. 건전한 교리가 없고 잘못된 종말론이나 구원론이 문제가 됩니다. 그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폭력을 행사하고요. 거짓말, 성적으로 타락하게 합니다. 지나친 신비주의와 지나친 내세를 강조하는 것이 특징인데 첫 번째로 아까 박종희 씨가 간증하셨던 신천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는 이렇게 그 증거장막을 중심으로 과천에 있는 증거장막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전국에요. 지금 한 9만 명 가까이 신천지 통로가 있다고 해요. 7만에서 9만 정도 얘기하는데 정확한 통계는 잘 몰라요. 어쨌든 14만 4천 명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은 편에 되어 있는데 이 신천지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은 신천지는 그 이만희가 보혜사라는 거예요. 이긴자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자리에 이만희가 딱 앉아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이 둘 중에 이긴 자,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이긴 자로서 이만희가 있고 또 보혜사로서 이만희가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신간을 훼손해버리고요. 또한 특별히 신천지 교육을 받다 보면 성경 66권 중에서 요한계시록만 집중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들이 교리가 14만 4천 명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배우겠지만 교리를 보면요 14만 4천 명을 채우면 하늘에 순교한 14만 4천 명의 영혼과 땅에 이제 14만 4천 명을 채운 신천지 교인이 영혼이 합일돼 가지고 그들이 천년왕국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런 논리이기 때문에 그들은 요한계시록을 중점적으로 해서 말씀을 밝힌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중에서 요한계시록만 편식하고 왜곡해서 잘 보고요. 구원관을 보면 예수님을 격화시키면서 이만희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고 또한 교회관도 마찬가지예요. 증거장막, 과천에 있는 증거장막, 신천지 교회만이 유일한 구원의 방주라고 주장하면서 기성교회를 부인했는 겁니다. 그들의 전도 대상은 기존 교회 신자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찬이나 나이롱은요 상대도 안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저 박종원 씨님 말씀을 굉장히 갈급해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잖아요. 되게 갈급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이런 분들 제자훈련 좀 합시다. 성경 공부 좀 합시다 했는데도 사정을 해도 안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신천지가 안 건드립니다. 그런 분들은. 그럼 이제 누굴 건드리냐? 영적으로 갈급하고 사모하는 분, 공부하는 분 이런 분들을 도입을 해서 그들은 기존 신장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종말관을 보면 장막교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된다고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신일 합의체
순교한 14만 4천 명의 순교자의 영광과 이 땅에 14만 4천 명이 채워진 신천지 교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천년왕국을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14만 4천 명을 채우기 위해서 학업도 그만두고 직장도 포기하고 그렇게 그냥 편하게 돼 있는 건데 실상은 이만희에게 이용당합니다. 이단의 특징이 교주에게 이용당합니다. 그렇게 자기 인생을 다 바쳐봤자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그 아버지가 이단에 빠졌는데 그 잘못된 이단에 빠져가지고 전 재산 날리고 평생을 허비하고 나중에 그 진실을 알게 돼서 자살을 보냈어요. 이단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온 것처럼 도둑이 오는 것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도둑이 와서 이단이 와서 사탄 마귀가 와서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단의 목적이에요. 사탄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천지는 이런 신인 합일, 이런 교리를 통해서 미혹을 하고요. 신천지의 미혹 방법을 보면 점쟁이식이 첫 번째 있어요. 점쟁이식이란 건 뭐냐면은 자 신천지 교인들은요 기존 교회에 잠입을 딱 합니다. 잠입을 해서 보통은 제가 이제 저번에 목회하던 교회에는 1000명이 넘는 사이즈였는데 여전도회 회장이 있잖아요. 각 여전도회 회장 1, 2, 3, 4, 5, 7 회장이 있는데 그 여전도회 회장 중에서 연합회장을 한 명 뽑는데 그 연합회장이 알고 보니까 신천지였어요. 근데 그분이 신앙생 오래 했거든요. 근데 신천지가 한 명 잠입하면요 그 교회의 실상을 다 알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목장님 모임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하잖아요. 가정의 문제라든지 자녀의 문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걸 듣고서 자기가 예언자 노릇을 하지 않고 다른 신천지 교인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천지 교인이 뜬금없이 전화를 해요. 마치 예언자처럼. 아 혹시 예수사랑교회 다니는 김정민 집사님 아니십니까? 누구시죠? 아 저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 꿈에 하나님이 당신이 너무 힘들어하는 걸 보여주시면서 이 전화번호를 알려주셨다. 혹시 요즘에 친구 학교에서 이런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냐고. 아니 내 형편과 사정을 너무나 잘하는 거야. 내 영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를 너무나 잘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신천지 교회 다니면서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전쟁의식으로 사람을 유인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아르바이트식이에요. 아는 사람들한테 시간당 10,000원을 줄 테니까 설교를 요약을 해서 듣고 요약을 해서 가요. 이제 설교 요약을 한 4-5시간, 40,000원, 며칠씩 한단 말이에요. 한 일주일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설교 요약하면서 느낀 거 없냐? 뭘 좀 깨달은 거 없냐? 궁금한 거 없냐? 나랑 같이 한번 공부하고 했지 않겠냐? 이렇게 유인을 하는 거예요. 설문조사요. 신앙에 대해서 앙케이트 조사한다며 집집마다 띵동띵동하죠. 교패 있는 집만 띵동띵동합니다. 어느 교회 다니시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전도훈련 중인데 아까 말씀드린 전도훈련 중인데 앙케이트 조사 좀 하는 거 부탁하는 거예요. 문 한 장만 가져가면서 들어와서 조사한다고 해서 이제 그 위장 복음방이라고 하죠. 신천지 교육하는 거. 거기 끌려가면요. 여러분 단계가 10단계 훈련이 있어요. 10단계 6개월 이상 10단계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신천지 걸 나타내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잠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외에서 선교하다가 들어오신 신명한 분이 계신데 그분한테 좀 성경을 좀 배우지 않겠냐. 이렇게 유인해서 그분들은 어디 오면 집으로 찾아가요. 2명씩 집으로 찾아가서 유황교실을 가요. 보통 신천지에서 한 명을 이렇게 유혹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인원이요. 작게는 5명, 많게는 20명이 됩니다. 아까 박종원 씨는 2군데서 작업을 하다고 했잖아요. 많게는 20명이 한 명을 작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교회 삼키기 유형 같은 경우는 기존 성도로 위장 침투를 하게 되는데 기존 성도로 위장 침투를 하게 돼서 아주 교회에서 충성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아주 열심히 돼가지고 교회 리더가 됩니다. 교회 리더가 돼서 전도를 많이 해요. 그리고 누구를 전도하냐? 신천지 교인들을 전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교회의 재직회와 당회를 점령해 버려요. 그 교회 재산을 신천지 교회로 옮겨버립니다. 산업계획이라고 하는데 실례로 우리가 이제 경기 함해노예 경기 시찰이잖아요. 함해노예 경기 시찰인데 작년이었죠. 작년쯤에 호평동에 있는 어느 교회가 통합식 교회였는데 우리 교회에 가입하겠다고 그 이마트 앞에 있는 교회였거든요.
수평동 이마트 아시죠? 그 앞에 있는 상가 교회였는데 6개월 있다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가까우니까 그 교회도 우리 노예부 우리 시찰이구나. 내가 한번 찾아가야겠다. 인사라도 해야겠다 해가지고 목사님들한테 여쭤보니까 그 교회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 없어졌냐 그랬더니 신천지 교회 넘어갔다는 거예요. 산홍기기 작전이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 노예, 우리 시찰에서 있었던 얘기야. 이렇게 신천지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성도의 어머니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무너뜨리고 영혼들을 죽이기 위해서 작게는 5명, 많게는 20명이 투입이 돼서 성도를 죽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안상홍 증인인데, 안상홍 증인회를 이게 마을마다 가면은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써있는 게 있죠. 그리고 이제 띵동띵동 눌렀을 때 혹시 하나님 어머니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아냐고. 여기가 안상홍 증인입니다. 근데 이 안상홍은 자기가 지은주라고 주장을 하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죽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죽지 않았어요. 그 부인도 아니죠.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첩이었던 장길자를 하나님의 신부요, 하늘의 어머니요, 하늘에서 내려온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이다. 이분을 믿어야 된다. 참 일리가 있어요. 이것도. 왜냐면 우리가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라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장길자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안상홍 증인에 빠진 사람이잖아요. 제가 시장 권사님이 계신데 그 권사님이 딸의 시집을 가는 분이 안상홍 증인에 빠진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이 워낙 신실한 분이고 정말 성품이 좋은 분이야. 저한테 사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 딸을 좀 설득을 해달라는 거예요. 목사니까 좀 변명을 하고 타르려고. 근데 그 딸이 와가지고 왜 왔냐? 6월절 절기 행사를 지킨다고 엄마 데리러 온 거예요. 그 엄마 기가 막힌 거죠. 날 부른 거예요. 저를 불러가지고 설득해달라고. 근데 갔어요. 이건 대화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저한테 삿대질하고 소를 지르고 당시 뭘 하냐고, 진리를 뭘 하냐고 하는데 뭐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들은 이 기성교회가 십자가를 우상 숭배하고 이방 축인이 성탄절을 예수의 생일로 지키는 것을 이단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들만 안상홍만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안상홍 증인회는 주로 6월절 대성이라고 해서 주로 이제 요즘은 하나님의 교회가요, 기존 교회들 많이 사들여요. 대형 교회들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왜냐면 성도들의 재산을 강탈해서 그걸로 이제 막 재산을 부리니까 성도들은 거지가 되고 이 교회들은 막 대형 교회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 세우고 지역마다 세우고 있죠. 통일교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단이죠. 통일교 문선명도 마찬가지 자기가 하나님 재림주라는 거예요. 이 통일교의 문제는요, 이게 이제 종교를 짬뽕해버렸어요. 기독교, 불교, 유교, 이슬람교 통합을 해서요. 저 가평에 있는 통일교 사원에 가면요, 동상이 있습니다. 예수님 동상에, 공자 동상에, 부처님 동상에, 마호미 동상에 가지고 그 위에 누가 있냐? 우리 문선명님이 계신 거예요. 내가 종교를 통일했다. 원리강론이라는 책을 이렇게 만들어서 온 성경이라든지 불경이라든지 코란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짬뽕을 해가지고 일종의 짬뽕교라고 할 수 있는데, 부인 한학자를 우주의 어머니로 보면서 아까 신천이라고 했었다, 안상홍 증인이라고 했었다, 부인 한학자를 우주의 어머니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또 통일교는요, 대국은 또 해요. 이제 동방에 문선명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계의 공통어가 한국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참. 이게 애국인지 뭔지 참 쉬워. 아이고. 예수의 구속을 부인하고 예수를 메시아로 보지 않습니다. 주요 활동으로 보면은 통일교는요,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런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내고요. 일화. 여의도에 딱만 해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건물을. 그리고 OEM 방식으로 우리가 잘 먹는 건데, 초록 매실, 칠성사이, 맷집, 이런 것들 다 통일교에서 만드는 거고. 통일교는요, 또 학교를 이렇게 많이 지어요. 우리가 학교를 통해서 선교하듯이 통일교도요, 이 학교를, 대학교를, 고등학교를, 초등학교를, 국제학교를 많이 만들어서 여기서 통일교 교육을 하고 또 이렇게 이단을 요구를 하고. 이 통일교의 문제는요, 언론을 장악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막대한 재정으로 언론을 만들고요. 이런 유니버셜 발렌타인이나 리트렌제스, 어린이 대공원 앞에 리트렌제스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거 통일교고요. 문화를 점령하고요. 언론을 점령해서 막대한 재정으로 이런 피스컵 행사도 개최를 하고 성남이나 축구단도 만들고요. 그리고 언론을 장악하는데 세계일보, 여러분 세계일보 보지 마세요. 세계일보 보면 이렇게 그 기독교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으로 목사님의 아주 이런 비리 같은 거 아주 잘 캡니다. 왜냐면은 통일교에서 만든 거예요. 워싱턴 타임스, UPI 통신 이런 출판사 만들어서 언론을 통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죠. 그다음 여호와의 증인인데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다 믿잖아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또 참 인간이라는 것을 믿는데 이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은 하나님인 걸 부인하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의 가르침은 산상수훈과 같은 가르침은 인정을 하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나 이적 이런 것들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다 보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산상수훈과 같은 말씀을 지켜야 된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이나 제치를 안식일 교가 아닌 사람들은요. 행위를 강조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러니까 깨끗하게 살려고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깨끗하게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들은 예수의 영원 부활만 믿고 육체 부활을 부인하고 지옥도 부인하고 특별히 그들은 국가를 굉장히 나쁜 국가를 사탄마귀의 세력으로 봐요. 그래서 그들은 군대도 안 가고 수혈도 거부하고 국가 행사를 참석하지 않고 여호와 증인들은 군대 안 가잖아요. 감옥 가잖아요. 수혈도 안 하고 그리고 정치 문제에 관여하지 않고 전쟁에 참여하거나 총을 들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주요 활동을 하는 파수대. 여러분이 집집마다 파수대 이렇게 여호와의 증인들이 보지 않았죠. 저도 여호와의 증인을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그 영혼들이 불쌍해서 어떻게든 한번 전도해 보려고 집에 들여놨다가 아이고 이제 설득을 해서 좀 넘을만 하면 더 센 사람들이고 또 설득해서 넘을만 더 센 사람들 나중에는 뭐 감당이 안 돼요. 물량 공사하기 시작하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다음부터 문을 안 열어줬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 문 열어주는 방법이 없어요. 한번 걸려들었다가는 낚였다가는 큰일 납니다. 문 열어주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붙이는데 전도하러 다니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다 이단이에요. 문 열어주지 마세요. 전 잘 믿고 있습니다. 다른 데 가보세요. 이렇게 하세요. 싸울 필요는 없어요. 윤 선생 영화를 계시 이것도 영화지만 구원파는요 이게 참 이단은요 종말론을 건드려 놓고 은사주의도 성령론을 건드려 놓고 구원파가 또 구원론을 건드려 놨어요. 기독교 교리가요 참 사탄은 너무 교묘해서 구원론이 너무 중요하니까 구원파 이단을 만들어요. 종말론이 너무 중요하니까 종말론 이단을 만들고 신천지같이 교회론이 너무 중요하니까 증거정막 만들고 다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종말론을 강조할 수가 없어요. 구원론을 강조할 수가 없어요. 교회론을 강조할 수가 없어요. 어떤만 강조했다가는 이단 취급받아요. 이단들이 그런 걸 나중에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들은 이제 구원판 이거예요. 한번 구원받으면 끝나는 거다. 우리는 마음껏 구원받았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도 없고 죄 지어도 우리 천국 간다. 참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구원파 가면 그냥 마음껏 죄를 지어도 돼요. 회개도 한 번만 하면 돼요. 우리처럼 열리게 안 돼요. 주여 예배들 동안 회개하고 십자가 버리고 마음씩 나가는 그 마음을 막 사는 거예요. 옛날에 그 초대교회 에피큐러스 아빠 육체도 하고 육체도 마음껏 죄를 구원받았으니까 마음껏 살자. 일 아니에요. 원신치 않은 이유만 다 없어 세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7일 안식일 예수님입니다.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여호와의 증인과 비슷해요. 이제 여호와의 증인과 비슷한 건데 왜 이단이라고 하냐면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구약의 율법을 준수하려고 하고 구약의 율법을 준수하기 때문에 안식일이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이제 이들은 성경책뿐만 아니라 엘렌 G 화이트라는 교주가 만들었던 특별 계시 다른 성경이 있어요. 다른 책을 만들어요. 그들은 이게 이제 영원한 지옥과 사후의 영혼의 존재를 인정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의인은 부활을 하지만 악인은 불태워 소멸되기 때문에 지옥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천국과 지옥이 있잖아요. 근데 안식일 교인들은 지옥이 없다고 얘기해요. 천국은 있다. 근데 지옥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 다음에 이재로 만민중앙 성교회 여기 가운동에 차 돌더라고요. 버스 돌더라고요. 여러분 MBC 사건 아시겠지만 MBC에서 PD수첩에서 여기 건드렸다가 여기 이단들이 MBC 방송 가가지고 선을 다 뽑아버렸어요. 방송사고 1시간 동안 방송이 안 되고 있어요. MBC가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바로 이 교회입니다. 만민중앙교회. 여기 차 도는데 절대 이 버스 강동에 사시는 분들 이 버스 타시면 안 됩니다.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 다음이 너무 많은데요. 두 가지만 더 하고 JMS 이제 통일교 문선명 아래에서 방공 강사로 있다가 통일교 문선명이 하도 잘 되니까 나와서 차린 거예요. JMS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여학생들 대상으로 이렇게 선교단체 만들어가지고 그 여학생들을 다 건드려놨어요. 근데 언젠가 뭐 PD수첩인가 나왔었죠. 감옥까지 갔다 왔는데도 이 JMS가 없어지지 않고요. 지금까지도 넘어가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참 이게 미혹의 영에 미혹이 되거든요. 거짓의 영에 미혹이 되거든요. 그냥 안 보여요. 이단 판별 기준은요. 3일째 교리를 부인한다든지 믿음과 은혜에 의한 구원을 부인한다든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평가잘한다든지 몸의 부활을 부인한다든지 모순되는 사실에 대한 구분한 특징이 있고요. 영원한 형벌 교리를 거부한다든지 지옥이 아까 없다고 그랬잖아요. 지옥이 없다. 그리고 직통계시를 강조하고 환상을 강조하고 예언자로서 막 유혹한다고 했잖아요. 당신의 고통을 꿈속에서 봤다. 이거 아니에요. 다 알려준 거예요. 시한부적인 임박한 종말론에 집착을 합니다. 이것이 이단 판별의 기준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단에 대처해야 할까요? 먼저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교리 교육에 성경 공부에 잘 참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이런 이단들의 공격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참 교리 교육에 우리 제자 안에부터 성경 임시 훈련이고 또 제자 훈련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역 훈련 이 모든 게 다 사실 교리 교육이거든요. 우리 교리를 잘 알고 성경을 잘 알아야 이 신천지의 공격으로부터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큐티도 강의 설교도 다 교리적으로 들어요. 성경을 체계적으로 잘 가르쳐드리기 위해서 큐티도 강의 설교가 하고 주일설교도 강의 설교를 하는데 복음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했고 요즘은 로마서를 하는데 교리 교육을 잘 공부를 하시고요. 또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주기적으로 한 번씩 주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지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이단을 계속 다룰 거예요.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 수상한 사람이나 이상한 그런 이단 단체들이 아까 우리 맞아 성경 공부하러 가자. 여러분 교회 성경 공부나 잘 참석하세요. 우리 교회 성경 의심되는 경우에는 이단한테 문의하시고요. 가지 마세요. 그래서 워낙 이단에 맞고 접촉하지 마시고. 이단을 반대할 때는 우리가 예를 들면 이단 세미나 하게 되면 이단들이 막 쳐들어오기도 해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몸싸움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 처벌받아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자해를 해버려요. 우리가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넘어지면서 내가 이 사람 쳐가지고 넘어졌다 해가지고 고발해가지고 막 뭐 이렇게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경찰을 불러서 공권력을 이제 이용해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고요. 이단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또 깨어 있어요. 교회를 비판한다든지 뭐 비유를 설명한다든지 어디 가서 공부하자고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전사님이나 저한테 보고를 하셔서 우리 교회에서만큼 이런 이단에 미혹되는 참 요즘 내가 어쩌다 이렇게 목회자가 돼가지고 아무래도 목회하기 힘든데 이런 그냥 이단들이 그냥 상황기기 작전까지 하는 이 시대에 참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가슴이 아픈 것은 전 여러분들 정말 막 가슴을 열고 사랑하고 싶은데 막 이단들이 막 공격해요. 어떤 경우는 5년, 많게는 10년까지 잠입을 하고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그 사역하던 교회에서는 세상에 맨 앞자리에 와서 늘 은혜 받는 분이 계셨어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늘 앞자리에 앉아서 은혜 받는 분이었는데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세상에 신천지였어요. 목장식을 다 빼돌렸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되고 하나가 되어서 정말 사탄 마귀의 공격을 잘 막을 때 우리 자신도 살고 가족도 살릴 수 있고 그리고 목장식도 교회도 살릴 수 있고 같이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말씀하고 그럼 우리가 가까운 사람, 아까 우리 박 집사님 같이 일하는 아주머니나 뭐 가족이나 빠졌다면 계속 기도하면서 권면하겠지만 집에 찾아오는 이단이나 여러분들을 찾아오는 이단들은 아예 상대를 하지 마세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 어려운 시대에 사탄 마귀가 우리를 이단을 통해서 세상의 유혹과 죄악의 유혹을 통해서 그리고 박해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또 진리 가운데 예수님만 구원자를 복음을 통하여서 온전히 영생을 얻고 또 우리 교인들 모두가 서 있도록 합심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단들은 한 영혼을 실족시키기 위해서 멸망에게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성을 들인다고 합니다. 그렇게 성경 공부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그렇게 사람들을 20명씩 동원해서 죽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다고 하는데 우리들은 얼마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며 몸부림을 쳤습니다. 참,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나 우리가 회개가 되고 반성이 됩니다.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열심, 그 헌신, 그 충성이 우리 것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이단들이 오히려 그런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향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일사람교회에 속한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사탄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늘 말씀과 성령 안에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 찬송 359장